저에게 하나 이렇게 이게 계속 끌리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딱 보니까 이 꾀도 많아 보이고 그렇죠? 예, 예, 예. 잔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어릴 때부터도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가지고 막 여기서 뭐 기계가 하나 돌아가는 걸 막 느낄 정도로 꾀가 참 많은 그 삶의 자리가 제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의 길 가는데 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요, 주님의 길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님과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요.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또 그 주신 마음이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지금 여기를 살아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금요일 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떠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하게 되어지면 이게 딱 중압감이 주어지는 이 단어가 하나가 딱 있는데요.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명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여기서 막 불 일듯이 그래야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게 막 일어나요? 아니면 한 발짝 뒤로 싹 빼고 싶은 마음이 더 드나요? 아마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오게 되어지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사명의 자리 하게 되어지면 부담스럽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성일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마스크를 벗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셔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아직 마스크 안 벗었거든요. 제가 이게 쪼잔해가지고요. 좀 더 기다리자 해서 아마 4월달 저희들 하는데, 참 오늘 너무 좋네요. 우리 장로님들 얼굴도 뵙고 권사님들 얼굴도 뵙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직도 저희는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는 사실은 사람을 볼 때 눈을 보지 않고 입을 보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 딱 쓰고 예배 드리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에 또 이렇게 여기다 큰 이 아크릴판 갖다 놨는데 아크릴판에 제 얼굴이 보여요. 근데 다행인 게 그래도 제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좀 볼만했어요. 안 믿으시는 얼굴들이어서 하여간 뭐 그렇게 좀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훈련이 3년 동안 훈련이 되어진 게요, 사람들 눈 보는 게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 안 봅니다. 눈 보는데요, 눈을 보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못생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눈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입 보면요, 입 모양에 따라서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게 구분되어지는데 참 오늘도 보니까는 다 눈 보니까 잘생기시고 또 예쁘시고 멋지십니다. 이것도 안 믿어지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죠? 좀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한테 딱 오게 되어지면요, 이게 왜 답답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강박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기억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오늘 우리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첫 자리가 뭐냐면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지금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는데요, 뭐 요만큼씩 찔끔 해가지고 넌 요만큼, 넌 요만큼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근데 이 충만하게 임하신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두 개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아가 지닌 이 두 개의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 사이에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특별히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본래 오늘 우리 인간은 일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종교학자나 철학자의 말을 우리 예로 들지 않더라도요, 성경에 나온 인물, 이 솔로몬의 얘기를 우리가 보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충분히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토록 비참한 존재가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인류의 시조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장벽이 생겼고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평생을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죽어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그 긍휼이 임했는데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근데 이건 구약에서는 상징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실제로 오셨으니까요. 실제로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이 죄의 문제,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 고통의 모든 문제 친히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과 이 축복에 참여하도록 여러분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길을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만 열심히 잘 가면 되죠?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천국에 가는 거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그 어떤 이제 좀 문제 있는 교회 제가 임시당회장 하면서 여쭤봤어요.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쪽에 계신 분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대요.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이 두 분 이쪽이 좀 싸우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싸움에서 질 것 같아요. 이분들은 빨리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고, 이번에 아파트 30평짜리 샀는데 집값이 꽤 올랐네.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셔도 내가 좀 살아내야 되니까요. 좀 살고 즐겨야 되니까. 근데 사업이 막 망하고 어그러지고 삶의 자리가 막 흐트러지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에 혹여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아내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내고 그리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일교회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임하시는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성일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약속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찔끔찔끔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까?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도 더 큰 믿음을 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더 큰 믿음을 구하지 않아서 늘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명확한 자리가 있게 되어지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도남제일교회 부임하고 저는 2018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한 4년 정도 제가 도남제일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부임을 해서 지금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도남제일교회 특징이 뭘까? 도남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봤더니요,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요, 이제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예배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 예배가 더 늘었어요. 수요 오전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또 수요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올해는요 그 새벽 예배를 2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5시 새벽 예배 드리고요, 6시 새벽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요. 왜 그러겠어요? 한 명이라도 새벽 예배 하루 한 명이라도 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저는 1월 첫째 주부터 해서 새벽에 설교를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게 얼굴에 힘들어 보이죠? 막 피곤이 막 쩔어 보이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시간을 제가 1시간을 드렸던 걸 2시간을 드리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목회 현장이 되게 해피해졌어요.
장로님들이 저한테 째려보던 눈을 잠깐 거두셨어요. 예. 왜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째려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장로님들은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근데 저는 이 도남지역교회 부임하기 전에 20년 동안 특수 목회라고 불려지는 병원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병원도 이제 정신병원 사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새벽 예배는요 4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4부를 드리다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되게 편해졌다가 이제 2번 하는 거니까요. 뭐 이게 별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이 저한테 좀 더 늘어나서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하게 지금 신앙생활 저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는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요 병원에 환자들이 오잖아요. 예, 병원에 환자들이 옵니다. 아픈 자들. 예. 다윗에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가만히 있으면 오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위로하고 그분들을 세워주면 예배 드리는데 인원이 그래도 많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한 350명 정도가 와서 예배 드리니까 큰 병원이 한 700명 이상 되는 병원이어서요. 절반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제가 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남지역교회 부임해서 가만히 있었더니요, 아무도 안 와요. 가만히 있었더니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요, 이분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예수님 전해드리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제가 섬겼던 20년 동안 섬겼던 이 교회는요,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왜냐면 와서 예수 믿고 또 기도하고 치료받고 해서 빨리빨리 퇴원해야 되는. 그래서 원래는 이 로컬 처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모여야 부흥한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숫자 줄이는 거, 숫자 줄이는 게 부흥이었는데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왔더니 가만히 있으면 오지도 않고, 온 사람도 제 설교 듣고 다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오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제가 바뀌어야 되겠다. 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이 교회 변화라고 하는 게 없겠다 해서 사실 도남지역교회가 그 전에 전도하는 건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 반에 교회 이제 명예 권사님들, 저희 교회 그때 그 명예 권사님들은 대단한 권사님들이세요. 왜냐하면은 공동위에서 투표로 그 명예 권사가 되신 분들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모르세요? 떨어지시는 분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명예 권사가 되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휴지 여기 20개 정도 들어가는 휴지를 들고 성신여대 우리 4번 출구, 저희 뭐 1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거기 딱 내려가면 한 10분이면 20개 다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다 했다, 집에 가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왔던 교회인데, 제가 가서 저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했냐면 지하철역 못 들어가게 지하철역 봉쇄시켰어요. 절대 거기 들어가면 거기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지역 복음화 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하는데 코로나가 뻥 터졌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진 상황이 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당회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했던 게 뭐냐면 전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한 게 안수 집사회에다가 이 수요 전도는 없애고 토요 전도로 해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전도하자라고 하는 걸 걸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작하고요, 그 2020년도에 저희들은 전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길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을 어떻게 쫓아야 될 것인가, 꾀도 많고 뭐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 되게 잘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끝까지 해.
잘하는 게 어떤 거냐면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희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려고 하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하긴 코로나 기간에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사람들이 안 만나 주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저 이단이 하나가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서는 교회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각 집마다 가서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소독기, 처음에는 소독제도 붙이고 마스크도 붙이고 해서 매주 저희 교회 뒤쪽에 있는 한 2,000세대에 매주, 저희는 토요일만 되면 3시간씩 공장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2,000장을 막 찍고 접고 쓰레기 봉투 만들어서 접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주 한 2,000장 정도의 그걸 이렇게 내보냈었고요. 지난주 기독신문에도 저희 교회 기사가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회에서 샬롬 부흥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 이영배 목사님 계셔서 제가 뻥도 못 쳐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시찰 교회들한테 총회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아무도 신청 안 해요. 근데 아까 지금 소개하셨지만 제가 시찰석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도 자존심이 되게 세요. 성북 시찰에서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하고 보고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찰 목사님들 카톡방에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제가 해도 될 거 했더니 막 목사님들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남제일교회 하면 잘할 거라고. 그래서 축복받고 시작했는데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한 게 아니고요, 저희 부목사님들이 잘하세요. 뭐냐면은 그 주보에다가도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그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선 매주 하나씩 내보내고 했더니 기독신문 기자가 그거 보고선 야, 이 교회 되게 잘하나 보다. 우리 잘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들이 잘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잘하는 걸로 두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샬롬 부흥 운동 전도에서 전도하는데요, 저희는 많이 안 옵니다. 왜냐면 제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성일교회도 제가 오늘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되게 무식한 목사여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에게 원하시는 그냥 주의 길 갈 것이냐, 요게만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좀 이렇게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도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청소 한번 하자고. 그래서 우리 이 성일교회에서도 우리 클린 봉사대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마을 청소하고 있고 전도지 나누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고 동참받는 그 정도만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이 체질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목회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20년 사역하다가 갑자기 이 부름 받아가지고 이 로컬 처치로 와가지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고 잘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서울말 쓰니까 제가 서울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기 서울에서 산 건 한 10년 좀 넘게 살았고요. 근데도 되게 말 잘하죠. 경상도 말 안 쓰기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시끄러워가지고요. 원체 저도 시끄러운 사람인데 그 말 쓰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안 쓰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더니 이렇게 말도 좀 이렇게 바꿔지고,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사투리 안 쓰거든요. 근데 열 받으면 써요. 화나면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만 이 목회를 하고 또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귀동냥을 하는 거죠. 우리 이영배 목사님 만나서 얘기 듣고 또 저기서 얘기 듣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준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아무리 잘하는 것도 이번 올 한 해 하고 내년에 안 하면
이건 사역이 아니라 이거는 행사였다.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하고 마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20년 이걸 하고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했는데요. 몇 년 하고서 지금 그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건 끝까지 하는 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잘하는 것.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도의 이 모임,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쓰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모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이 코로나 기간에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은 이런 거라고. 너희 예배 잘 하고 있어? 너 저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 예배 자리 지켜내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점검시켰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 6월 달에 영상 예배 이제는 일부 공개로 해서요. 정말 필요한 분들 아니면 안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성도님 좀 더 잃었어요. 안 보내주니까 안 나오시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끊겠다고 하고 그 주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2년 전부터 저희 교회 예배 드렸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송출 안 합니다 해서 현장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전도하니까 그 전도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결실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게 강박으로 오지 않고 이것에 오늘 우리는 몰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대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 의로움이, 오늘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그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이요, 어떻게 임해요? 이 교제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의 자리, 이 강박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인데요,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남지역교회 제가 딱 부임했을 때 선교지가 여러 선교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전임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선교지를 좀 다 제로로 해서 다시 하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선 새로 시작하면서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선교지를 일단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전도회도 직접 가고, 아마 성일교회도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직접 가서 선교하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 헌금만 보내주는 그 선교는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냐면 제가 뭐 20년 정도 목회를 한다면 한 3기 정도로 나눠서 6년은 사역하고 1년 평가하고 6년 사역하고 1년 평가하고 해서 그 선교지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직접 가지 않는 선교, 그러니까 물질만 보내주는 선교는 단회적인 것만 하겠다, 이렇게 당회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낙도 선교를 또 직접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제가 예수님이 목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영배 목사님도 목수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 저는 예, 농담이고요. 목사님 그거 하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제 텃밭이요 한 3,000평 되는 텃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통이 크시네요. 텃밭이 3,000평이랬는데 놀라지도 않으시고. 예. 예, 트랙터도 몰 줄 알고 관리기 뭐 모든 농기구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어도요 다 할 줄 알아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데크 같은 이런 목공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딱 제가 건축 몇 번 했더니요 이게 눈썰미 아까 제가 장깨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가서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쳐다봤더니 할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자재 사가지고 뭐 의자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기 의자 파는 집 가가지고요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 와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내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요. 그 제가 낙도 가가지고서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 이게 진짜 목수지요.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데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할 줄 아니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좀 전에 보고 배웠죠. 이렇게 뻥을 쳤더니요.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밑에서 말만 하시고 저 가가지고 한 4일 동안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는 제가 할 줄 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닦아주면서 이거 이렇게 쓰지 마. 근데 제가 다 쓸 줄 아는 도구들인데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했어요. 하여간 직접 가서 하는 거, 직접 실천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순종할 때 오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지켜내는 실천의 자리가 있지 않으면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첫 자리들을 그렇게 지금 세팅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남지역교 아직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우리 이영배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탁월하세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성북 시찰이 그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경기도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목사님께서 소그룹에 대한 강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소그룹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헌신입에 오셔서도 소그룹에 대한 얘기들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그 자리는요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이 기반되어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제자 되어지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가장 그 첫 자리가 뭐냐면 말씀의 자리예요. 양육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 양육이 기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르치는 뭐 이런 것들은 좀 약해서 저희 교회는 그냥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읽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성경 통독반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강의를 주일마다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 자리들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가장 그 첫 자리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경적 의미 이걸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걸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성경을 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신 거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이 끝난 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가요,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그리고서 뭐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열흘 만에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 하면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중요하다라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부분이 좀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고, 그 말씀이 기반되어져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아까도 말씀드린 강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이 사랑의 방식을 전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단하는, 우리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고, 이제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막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임마누엘로, 그 예수님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여러분 축복이 오늘 우리 성일교회 가운데, 특별히 전도하겠다, 정말 이 결단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